네, 오늘은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 본문입니다. 이제 모세가 광야 2세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 정복하게 될 세대에게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에, 너희를 그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에 너희가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겠지만, 거기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사로잡혀가서 수치를 당하게 되고, 거기서 목석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마침내 회개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돌려보내시고,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시고, 그 말씀에 그런 청종하는 그런 회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는 대목입니다.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한창 시간이 지난 후겠지만 실제로 모세가 경고한 대로 그렇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처참하게 멸망하는 꼴을 당하게 되었죠. 자, 우리 이 대목을 통해서 인생의 공고함을 주시는 그 이유를 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인생의 곤고가 표면적으로 다가올 때는 인간은 세상을 비난합니다. 세상이 잘못돼서 그렇다, 이렇게 비난하죠. 그러나 그 곤고가 깊어지면, 그것이 내 뼛속까지 들어올 정도로 곤고가 깊어지면 비로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목사로서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어떤 경고할 때에 피상적으로 어떤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책망할 때에는 전부 쉽게 동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하고 이구동성으로, 사실 이구동성으로 이제 동의하는 분위기죠. 세상이 잘못돼서 그렇다, 세상이 옳은 길로 가고 있지 않다. 보면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름의 옳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신앙적인 옳음의 판단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어떤 깊이의 그런 차이를 떠나서 대부분 나름대로의 옳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평가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 거의 맞는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평가하고 있고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중심이 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형식적인 신앙의 조건들은 다 지키는 듯해요. 그러나 그 이상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의 안타까움이고 애통함입니다. 공고함이 드리워질 때에 보여야 될 올바른 태도는 무엇이냐면, 나름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의 방향이 세팅되어 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진실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되었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때론 그것들이 다 그 어떤 의무감이었을 뿐이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감으로 섬기고 있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주일 지키고 자신이 할 도리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기계 마냥 반복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일을 맞이해서 그냥 내가 지불해야 될 값을 지불했다. 하나님한테 할 도리를 했다. 그 선에서만 끝났을 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일 성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활동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긴 하지만 정말 그 깊은 속내, 그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진정한 신앙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 아니었는지 깊이 돌아봐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언젠가 그런 인생의 깊은 공고함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들이 누리는 은혜인 것이죠.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회개의 삶과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의 그 태도의 변화는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처럼 그렇게 미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것이고 영적인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결과에 있어서 생각보다 엄청난 차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에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입으로 뻥긋뻥긋하는 그 형식적인 찬양이 내 가슴에서 울림으로 이렇게 통해서 나오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기까지 동일한 시간 투자와 동일한 그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을 때는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신앙생활이 안 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매 주일날 교회 잡혀나갔고 앉아 있었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세상 일이, 내가 좋아하는 세상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박차고 뭐 다음 주에 또 주일 섬기면 되니까 그냥 나가고 세상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 생활을 했는데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고 세상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언젠가 하나님이 제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뿌리를 뽑아버리시더라고요. 저는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좀 협박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삶의 뿌리가 뽑히는 날이 옵니다. 안 뽑히면 버림받은 거예요. 뽑히는 게 사랑받은 거예요. 제가 무너져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곤고함이 다가왔을 때 진짜 축복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매일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이 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에 나오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던 탕자였더라고요. 깊이 깨닫고 나니까 마음은 항상 세상에 가 있었고 예배 끝나고 어디 놀러 다니까 그 어떤 예배보다도 그냥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항상 그 행사를 치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그런 심취할 것들에 대해서 항상 빠져 있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을 쏟아놓게 되었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통회하는 과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막 울부짖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그 이전에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었던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계속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내 안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제 인생의 결정적인 회심의 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왜 이런 하늘의 평강을 내가 미리 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세상 헛된 것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헛된 영광, 헛된 기쁨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는지, 나의 인생을 낭비하며 살았는지 다 했다니까요. 주일날 시간 들였고 헌금도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껍데기였을 뿐, 진짜 알맹이는 제가 다 가지려고 했던 것이죠. 알맹이 시간들, 알맹이 물질들, 알맹이 열정들, 그런 것은 다 엄한 데다 쏟아버리고 껍데기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근데 그렇게 울부짖는 중에 내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중에 내 삶을 책임지시겠다라는 하나님을 나의 우상들이 폐허가 된 그 한복판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다 무너졌어요. 내 꿈이었던 수술을 몇 번을 하면서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인생이 다 폐허가 된 상태에서 삶의 그 겉모양도 다 무너진 상태예요. 무너진 상태인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내 삶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책임지시겠다라는 하나님을 그 폐허가 된 한복판에서 비로소 만나게 된 것이죠. 매일 울면서도 매일 기뻤어요. 인생의 진정한 궁극적인 환희, 기쁨, 제 이름이 환희인데 진짜 환희를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인생의 진정한 위로가 내 삶의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다 무너졌는데 이상하리만이 기쁘고 힘이 있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우상들이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손가락이 바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요, 안 깨졌다는 소리입니다. 이 말씀은 불의하고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저도 앞장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본질, 항상 내 자신으로부터 진단이 시작되어야 되거든요. 항상 손가락이 어떤 이 지금 사회의 현상, 나라의 현상들을 보면서 손가락이 바깥으로 향해 있다는 것은요, 안 깨졌다, 아직 정신 못 차렸다는 소리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구석구석을 비추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지기 시작해야 올바른 한국 교회의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죠. 사회주의 문제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면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 날뛰게 된 원인이 뭐냐고요, 도대체. 표면적인 원인은 그들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동성애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이 난장판을 만드는, 이렇게 된 그 원인이 뭐냐고요, 도대체. 교회가 이렇게 뒤집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가치를 보존하지 못했다는 소리밖에 더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주제가 늘 먹고 살고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에서 진짜 참다운 신학이 사라져버리고 참다운 신앙의 가치, 하나님 나라 중심,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서로 말은 했지만 여전히 바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내 수입을 많이 올려서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그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다못해 신천지도 자기들이 그 고수하는 교리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켜나가거든요. 근데 정통교인들은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 자기 신앙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기독교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짧게 요약해서 이야기해달라 그러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잘 말할 수 없겠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거예요. 이 세대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진리를 우리가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암세포들이 자라난 거예요. 암세포들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이미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옳은 가치관이라고 막 판을 치고, 그래도 이 시대에 이 세대가 그것들이 가치 옳은 것이라고 동조하고 이제 기울어진 것이죠. 문제는 바로 내 자신 때문이잖아요. 나는 여기저기서 교회 안에서 우상들이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바로 제 자신부터, 여러분들 자신부터 우상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소리가 사실 들려야 돼요. 삐그덕삐그덕거리면서 우상들이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한국교회의 회개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통함에 무릎 꿇는 순간,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존재였구나. 그 비통함에 무릎 꿇는 순간이 바로 교회의 회복의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